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문 연주자들이 함께 하셔서 찬양이 더욱 은혜롭고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더 부흥하면 우리가 저런 연주자들을 매주일마다 모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을 올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눈을 보시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지막하게 옆에 분한테 속삭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해서 섭섭한 것 있으면 용서를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광복 81주년 되는 날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입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또 외부의 침략을 당하고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던 그런 순환의 역사는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은 너무나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어떤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도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참 대한민국에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없어요. 그냥 구두로 하면 되는 거를 꼭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도록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친절합니까? 안 친절합니까? 조금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2지파, 남유대.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대 왕국 이렇게 두 나라로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순환을 당했는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3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뭔가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메소포타미아 족속에게 8년, 모압 족속에게 18년, 하솔 족속에게 20년, 미디안 족속에게 7년, 암몬 족속에게 18년, 블레셋 족속에게 40년, 도합 합쳐서 111년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중근동 지방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 자그마치 136년 동안 남유대 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간섭과 지배를 받으며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남유대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지요. 다음 도표. 그래서 남유대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70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99년, 헬라 제국에 의해서 164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236년, 합쳐서 569년 동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식민지가 되고 지배를 받는 그런 불쌍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AD 69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망한 민족이 되어서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1879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긴 영국과 세계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나라에 떠돌아다니며 살게 했다가는 씨도 남지 않겠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독립된 나라를 만들게 해준 날이 바로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때까지 1879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차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야말로 순환과 핍박과 고통과 수치의 역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도표 보시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당나라의 간섭을 계속 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려시대가 되었습니다. 1231년, 1232년, 1236년 몽골의 3차 침입이 있었고 이 몽골 침입에 대항하여 40년 동안 항쟁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100년 동안 원나라 몽골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된 이후로 235년 동안 명나라의 간섭을 받습니다. 매년마다 조공을 갖다 바치고 왕이 되면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그 왕이 왕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속국 아닌 속국 같은 그런 역사 속에 235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1638년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259년 동안 청나라의 간섭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죠. 청나라의 인지를 보내야 되고 청나라의 처녀들을 잡아서 올려 보내고 조공을 보내고 그런 수치의 역사가 259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속국 아닌 속국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1892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905년 11월 17일 을사 늑약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13년 동안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하고 간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22일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경술국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나라가 되어서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합쳐보니까 전부 650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가까운 역사를 다른 나라의 지배와 간섭을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600년이 넘는 시간을 다른 나라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그런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대한민국도 이스라엘도 건재하게 살아남았다는 사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 나라의 모든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26편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10편 126편 옆에 가로 열고 파란 글씨 또는 빨간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유월절이 되었든지 맥주절이 되었든지 초막절이 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이고 힘껏 예물을 바치는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순례의 길을 가게 되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노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선조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머슴이 되고 종이 되어서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며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26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이 이랬었지. 우리 조상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때 우리 선조들이 이랬었지 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식민 지배 통치의 방식은 뭐냐 하면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이 나라를 점령하면 이 나라 백성들을 싹 들어다가 다시 점령한 이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여기서 싹 들어다가 저쪽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뒤섞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혼혈이 일어나게 되고 혼합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던 10지파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10지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흩어진 겁니다. 혼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대 왕국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머슴으로 종으로 핍박받는 식민 국가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쯤 됩니다. 1000km.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00km의 길을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우리가 언제쯤 다시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돌아올 수 없을 거야 하는 절망을 안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시는 내 조국, 이 아름다운 시온, 아름다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겠지. 그 낙심을 안고 그 절망을 안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가장 하층민이 되어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밤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로, 동네 주변에 있는 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나라를 잃은 민족이 어떻게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어떻게 흥겹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그 강가에 엎드려 까똑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강가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부둥켜 안고 울며 우리가 언제쯤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그들이 슬퍼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믿을 수가 없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역만리 머나먼 나라에 지금 포로가 되어 끌려와서 노예로 머슴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수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되고 독립을 얻고 자유를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70년을 탄식과 절망 속에 보내던 어느 날 파사의 고레스라는 대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온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백성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만드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온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야, 바벨론 제국이 망했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파사의 고레스 대왕이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대. 이런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다면 그 소식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시겠습니까? 이때는 믿어져도 안 믿어진다고 대답을 해야 설교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안 믿어지죠.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7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소식이 정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삿짐을 쌉니다. 이삿짐을 싸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저 중동 사막 광야길을 1000km나 걸어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길을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개월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는 병약한 어르신들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어린 젖먹이 아이도 있고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3살, 4살 배기 아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000km를 4개월이나 걸려서 간 거예요. 그 4개월 동안 여러분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짜증을 내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그리던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그때 당시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그때 당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어쩌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굴 뺨때기가 멍들었을 거예요. 왜? 꼬집어 봐야지 꿈인지 생시인지. 그래서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가면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좋으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 속에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사람들마다 야 드디어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35년 동안 받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앞에 청일전쟁 이후에 또 13년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을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죠. 그 일제 5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도표 보시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강대상에서 놈자를 쓰면 안 돼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 하면 꼭 뒤에 뭐가 붙어요? 희한하지. 희한한 일이야. 하여튼 그 양반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뺏겨 먹었는지 몰라요. 홀라당 뺏겨 먹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첫째, 토지 수탈. 토지 조사 사업을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해가지고요, 한반도, 제주도에서부터 두만강까지 전체 한반도 국토의 62%에 해당되는 1484만 정보, 평수로 말하면 445억 2천만 평의 토지를 뺏어갑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냥 뺏어간 거예요. 그냥 뺏어간 거야.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우리 남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북한 말고 남한, 이 남한 땅의 1.5배가 되는 땅입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상상이 안 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휴전선부터 제도까지 이 땅이 전부 다 일본 놈이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작이 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의 소작이 되는 거죠. 다 뺏기는 거예요. 두 번째, 토지만 뺏어간 거 아닙니다. 사람도 뺏어갔습니다. 군인으로, 군무원으로, 노무자로 7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탄광으로, 전쟁터로, 군수공장으로, 정신대로 그렇게 끌고 갔어요.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요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780만 명을 끌고 갔다 그러면은요, 우리 집집마다, 최소한 집집마다 한 명, 두 명은 다 끌려갔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만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식량도 뺏어갔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총 쌀이 얼마나 생산됐냐 하면 1억 87만 석이 생산이 됐어요. 5년 동안. 근데 이 기간 동안 일본 놈들이 뺏어간 쌀이 얼마냐 하면 5,080만 석. 전체 생산량의 50%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쌀이 얼마 남아요? 50% 남아요. 50% 남으면 그때 당시에 왕들과 왕족과 귀족들이 한 30% 먹었을 것이고, 겨우 백성들은 20%의 쌀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굶주린 백성이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식량만 뺏어간 것 아닙니다. 땅 속에 그 것도 뺏어가요. 그래서 자원을 수탈합니다. 1918년부터 일본인이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제주도에서부터 두만강까지, 압록강까지 이 전체 국토에 있는 광산의 80%를 뺏어갑니다. 80%. 송두리째 가져가는 거야. 다 가져가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총알 만들 구리가 부족해지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본 순사들이 집에 있는 놋새,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는 칼까지 그냥 싹 걷어가 버리는. 교회당 종도 떼갔어요. 다 가져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33년부터 1943년까지 10년 동안 전쟁을 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비행기를 띄우는데 비행기 띄울 기름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좋잖아요. 그래서 송진을 뽑아다가 그것을 기름으로 정유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10년 동안 9,539톤의 송진을 뽑아갑니다. 9,539톤의 송진을 뺏어가려면요, 빼갈라 그러면 소나무 200만 그루에다가 상처를 내야 돼요. 상처를 200만 그루. 어떻게 상처를 내는가?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시면 등산하시다가 보면 저렇게 상처난 소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병든 것 아닙니다. 저거 일본 놈들이 상처를 낸 거예요. 뭐 하려고? 송진 뽑아 가려고. 저게 바로 산에 가면 지금 또 남아있는 일제 수탈의 증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심지어 민족 정신을 박탈하기 위해서 학교도 폐쇄시키고 교회도 문을 닫게 만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창시 개명하여 일본식 이름으로 부르게 하고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일을 해도 일본 사람들은 한 달에 월급이 2원,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한 달에 월급은 90전.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일제 식민 지하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 우리 선조들도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밤마다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탄식과 눈물 속에서 시간을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뭐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뭐하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 나라에 해방이 찾아옵니다. 마치 파사의 고레스 대왕을 일으켜서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닷없이 예기치 않은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날,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시간 1945년 8월 잘하시네요. 8월 15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태평양 전쟁이 끝이 나고 일본의 우두머리는 항복 선언을 하고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파사 제국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일제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미국에 의해서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작 폭탄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일본은 항복을 했고 태평양 전쟁은 끝이 났고 드디어 우리는 35년 만에 예기치 않은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아까 들으셨던 까똑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동네에 읍에 라디오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 시대에 누군가가 그 라디오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제국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야 드디어 우리가 해방이 되었대, 이제 일본 놈들은 물러간대 하고 사람들이 막 전파할 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지죠. 왜? 여전히 일본 헌병대가 돌아다니고 여전히 일본 순사가 돌아다녀. 그 소식은요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지만 우리 땅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던 일본 헌병들도 일본 순사들도 그 소식은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점점점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그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는 그때부터 흩어져 있던 숨어 있던 수많은 이 대한의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시작. 다시 이렇게 손발을 못 맞춰요. 다시 하겠습니다.
흩어졌던 숨어있던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산골짜기마다 빈들에서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이 사실이구나 믿어져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대한 시작, 대한 독립 만세. 한 번 더 시작, 대한 독립 만세 막 외쳤어요. 다 웃으시네요. 한 분도 얼굴에 인상 쓰는 분이 없네.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때 그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였더라.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서 일본으로 저 동남아로 태평양으로 여기저기 끌려갔던 사람들, 일제의 수탈을 피해서 만주로 도망갔던 사람들, 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졌던 독립애국지사와 그들의 가족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꿈꾸듯이 다시 이 고향으로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고향 땅으로 가면서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들은 그것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들의 해방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바벨론 강가에 모여 앉아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해방을, 이 기쁨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구나. 그래서 시편 오늘 126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쩌면 일제 식민지하에서 이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해방, 우리의 이 자유, 우리의 이 독립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였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테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다른 교회는 혹 가다가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만나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이 말씀은요 뜬금없는 기도예요. 자, 1절과 2절과 3절은 회고예요. 회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돌아올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 조상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칭송했고, 우리 선조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큰 일이 가능했는가?
하고 지금을 살고 있는 후손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때 우리 조상들이 아마도 바벨론 시내가에서 강가에서 밤마다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지. 무슨 기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기도했지. 이건 기도예요, 기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주여,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남방 시내는요, 유대 광야, 유대 이스라엘 맨 아래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막을 네게부 사막이라고 해요. 그 네게부 사막에는 시내가 있어요. 시내가 있어. 그런데 이 시내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언제 물이 흐르느냐? 우기 때만 잠깐 물이 흘러요. 평소에는 바짝 말라있는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근데 그 모래사장에, 그 사막에 하늘에서부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물이 모여져 가지고 그 물길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시내 옆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시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 우리말로 하면 건천, 마른 시내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4절에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말라버린 와디와 같습니다. 소망도 말라버리고 꿈도 말라버리고 기쁨도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그 말라버렸던 와디에 강물이 흘러가고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듯이 주여, 우리도 그 말라버렸던 와디 같은 존재지만 우리에게 축복의 단비를,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겠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는 성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날마다 울면서 주여, 우리가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우리는 와디 같은 존재입니다. 말라버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으셔서 그 와디에 물이 흘러가면 생명이 살아나듯이 주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말라버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 울면서 너희가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 응답했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드는 사람도 생겨났고, 바벨론 제국 깊숙한 곳으로 오히려 더 파고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차별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칼을 뽑아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또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민족의 독립정신을 일깨웠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여러 형태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수고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들이 다시 남방 시내와 같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그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적으로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해방도 똑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제 식민 지배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알렸던 애국지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6년 지금 또 미국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미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때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강연회를 열고 일제의 조선 침탈은 불법입니다라고 외쳤던 그 애국지사들 얼마나 힘들었겠냐면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죠.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 저 만주벌판으로 달려가서 직접 총을 들고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이며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있죠. 그 독립군들에게 군자금을 전달하고 재산을 팔아서 독립기금을 보내주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민족혼을 일깨우고 그러다가 체포되고 구금되고 신문받고 감옥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분들이 전부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분들 아닙니까?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된 그 독립선언서를 전국 방방 곳곳으로 배달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전부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분들 아닙니까?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대신 돌봐주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끌려간 분들이 계시면 그들의 수감생활 동안 생활하도록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들의 가족들을 대신 먹여 살리고 이런 분들이 전부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분들입니다. 직접 독립운동에는 뛰어들지 못했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독립운동 자금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은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든 행위를 통해서든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모두가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흘린 그 눈물의 씨앗,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 깊은 산속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예배당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던 그리고 독립운동하고 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름도 없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 전부가 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수고의 씨앗을 뿌렸던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열방을 움직여서 마침내 이 나라가 독립하도록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여 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이나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나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도 생각지 못한, 얘기지 못한 그날의 그 시간에
민족 해방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시간에, 생각지 못한 그날에 우리에게 정말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꿈같은 은혜를, 꿈같은 축복을, 꿈같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그 시간에 꿈같은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그 예기치 못한 은혜와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들판에 나가서 구슬땀을 흘리는 저 농부와 같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조건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또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수고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 씨앗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나라와 민족을 맡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의 씨앗을 오늘도 뿌리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그 시간에, 예기치 못했던 그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 탓하지 말고 있는 처소처소에서 우리 모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또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꿈같은 은혜, 꿈같은 행복 주셔서 이 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독립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이 삶을 살아서 앞으로 더욱더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